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 믿게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외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양근영 안수자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할지라도 우리 생명나무 성도들은 언제나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앙망할 때에 약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옵고 가난한 우리를 더욱 부강하게 하시오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병마와 경제적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는 생명나무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북한의 유정자들의 마음을 고쳐서 국민과 평화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고 평화 통일의 조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고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큰 교훈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팀,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지만 오늘따라 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앉아서 듣는데 마음이 이렇게 막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너무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늘 소개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귀한 시간 또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염세주의 철학의 대표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의 저서가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닌데 그의 사상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염세주의를 표방하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용어들을 숨 쉬듯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해 왔습니다. 한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옥을 의미하는 헬과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 국호를 결합해서 만든 말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도 살기 어려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 말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했었습니다. 또 이생망이라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로 이번 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삶에 대한 좌절감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높아지는 자살률과 그리고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수많은 이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라는 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층을 나누고 그런 경제 기업이 고착화되어서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꼬집는 말로 난 가진 게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이 밖으로 표현된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 비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딪힌 우리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비하나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려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종류의 밭에 비유에 등장했던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은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라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 이내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로 먹여주시고 생수로 마시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땅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만나가 맛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종살이하던 애국 땅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외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은혜의 땅이었던 광야를 사람이 말하는 헬 광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헬 조선, 이생망, 흑수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하고 만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인가의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원망한들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박신양 배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유학 시절 첫 해에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묻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면서 공부해 와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만큼은 굴복이 없어야 하고 기쁨과 행복만이 넘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굴복이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박신양 배우는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저의 마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힘든 순간도 우리의 인생이고 행복한 순간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박신양 배우의 마음을 다르게 만들었던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염세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쇼펜하우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염세주의 철학을 마치 현실 도피를 주장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물론 이들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잘한 일이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 그 다음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었고 욥이 고난 중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염세주의 철학의 주장이 현실 도피를 권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런 오해 때문에 염세주의 철학이 젊은이들의 자살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염세주의 철학의 수장격이었던 쇼펜하우어는 72세인가 73세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살았던 19세기를 기준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천수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쇼펜하우어가 남들에게는 일찍 죽으라고 부추기고 자신은 아주 오래도록 살았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우리 상식에는 지극히 염세주의적인 것입니다.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사실 쇼펜하우어가 실제로 주장했던 것은 주어진 고통 속에서 자기 성찰과 삶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삶의 고통은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박신양 배우의 깨달음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그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인생의 통찰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결코 평탄한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막으로 내리 달리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서려고 아둥바둥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괴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금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고 발견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처럼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좌절과 실패의 눈물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의 핵심인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의 직책을 맡은 야이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그의 직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사고체계 속에서는 그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만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누구도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딸이 중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어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중병에 걸린 후에야 딸이 곧 죽게 되었다라고 위급한 소식을 들은 후에야 회당장 야이로는 비로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제서야 귀에 들리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당장 야이로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공회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를 따른 자를 출교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그것도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죽음을 코앞에 둔 부모에게 출교라는 엄포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딸만 살릴 수가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개에서 유대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은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딸을 살리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엘리사 선자의 두 다리를 붙들고 엎드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부탁했냐고 죽은 아들을 위해 투곡하던 수생 여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라고 투곡하던 다윗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딸 회당장 야이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 아래 엎드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그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때 내가 내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니 이제 딸이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아니 그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달려가야겠다는 마음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경각에 딸린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경각에 달렸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가도 모자란 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혈루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육체의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몸에서 피가 나거나 구름이 나오는 이 유출병은 율법에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고 혈루증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며 심지어 그와 접촉한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 것을 피하기 위해 여인을 멀리 했던 것이고 또 여인 또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함이 옮겨갈까봐 공적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부정한 여인 때문에 산통이 깨져버릴 것입니다. 부정이 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냐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만 재수가 없냐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절망을 뒤로 제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을 통해서 그 병을 고쳤습니다. 평상시라고 한다면 회당장 야이로도 불치의 혈루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불치의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을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여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그 순간 느꼈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치유를 받았고 그의 믿음은 칭찬을 받았지만 혈루증 여인이 병을 고침받고 칭찬받느라 지체된 시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딸은 그로 인해 시간이 지되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나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혈루증 여인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불제병으로 가산을 탕진했으나 병세는 더욱더 위중해질 뿐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2년간을 보낸 혈루증 여인이야말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의 실패와 어려움은 이 혈루병 여인의 고통 앞에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원망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고 자기 합리화 일뿐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난 후에 절망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들려왔던 병자를 고쳐주는 예수에 대한 소식은 인생의 막장에 몰린 여인이 갖게 된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낙에 찍힌 이름도 모르는 이 가난한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을 전파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을에 들어갈 경우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이 모든 장애물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원망과 병은 그에게 사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과 문제 해결은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간절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해 보았지만 이렇듯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도 남 몰래 눈물을 흘리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부정함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가난한 여인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앞에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망과 불평에 지쳐가는 우리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환난 당한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었는데 이 무슨 뚝단지 같은 말이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운전하고 하던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나서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난감해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지나가던 차가 멈추더니 한 노인이 내려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고장난 자동차 운전자의 말을 듣던 노인은 자신이 자동차를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노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노인에게 자동차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자동차 본넷을 열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던 노인은 금세 자동차를 고쳐주었습니다. 놀라는 운전자가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이름은 헨리 포드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을 들은 운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기가 타고 가고 있는 이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운전자가 얕잡아 본 노인이었지만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헨리 포드였기에 이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와서 내가 차를 고쳐주겠다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또한 전혀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자동차를 만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반색하며 그분에게 차를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지 못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록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을 고친 능력을 목격한 회당장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앞두고 갈 길이 급한 야이로의 길을 막았던 혈루증 여인은 도리어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병이 나쁘다는 마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믿음의 장애물 앞에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 믿음의 장애물들을 해결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부정하다고 판명되어 쫓겨났던 여인은 사람들의 거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말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두고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인생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믿음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 믿음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전망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소도에서 백시장 박신양 배우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똑같이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힘든 시간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박신양 배우는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살아갈 줄 알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2절 가사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원망을 떨쳐내고 깨닫게 된 인생의 그리고 믿음의 진리를 노래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돛반다에 비유해 볼 때 거센 풍랑이라는 문제가 다가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합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나갈 즈음에는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님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의 생활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그만 문제만 다가와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왜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딸의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회당장 야이로 12년 동안이나 가사를 탕진하도록 고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혈증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내 인생의 일부이며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나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높이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죽었던 딸을 되돌려 받았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인생을 괴롭혔던 질병에서 벗어났던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눈물과 한숨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뿔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낮은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아직은 나 즐겁도다. 오게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는 11주 예물과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인마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오늘도 능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심을 감사하는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흔한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냉혹한 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많은 회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로 직장에서 또 맡은 일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근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게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순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진정으로 능력으로 인정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껏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기업과 그리고 사업장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렵던 코로나 시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냈습니다. 오늘 잠깐 어려운 것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도 온전히 극복해내고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고 더 큰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능력 있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민서. 이제 7월달부터 집필고사도 보고 원서도 냅니다. 또 우리 학부모되는 집사님들도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먼저 가기도 했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학생들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부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7일,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를 드렸던 이 맥주 감사의 이 절기를 7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또 문현도 성도님, 이병산 집사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공식을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얼굴 보여주시면 이거 환영 받도록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네 앞에 내버려 있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